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6장하고 7장, 8장은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이라서 함께 읽는 것이 좋고요. 또 하지만 이게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성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결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sanctification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도 한 묶음입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읽으시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9장하고 10장하고 11장은 무슨 내용인가? 이전에 6, 7, 8장은 성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9장, 10장, 11장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이것은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드라마를 보고 싶으시면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함께 읽으시면은 이해가 많이 되고요. 또 이렇게 또 여러 번 읽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복음을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한 드라마, 구원 사역의 드라마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 역사의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자세하게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 한번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9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1절과 2절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 말하는 것이 이제 진심이란 얘기죠.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이란 얘기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통과 근심은 바로 누구 때문인가?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스라엘은 조국이 됩니다. 동족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있다면은 그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조국, 나의 동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큰 근심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탕자와 같았던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같이럼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조국이고 동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나의 형제와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좋다. 모세도 이런 말을 했었죠. 민족과 동족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좋다라고서 그렇게 희생적인 마음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애국심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국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애국심이 아니죠.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제 바울이 이제 해외 선교사 1호죠.
그래서 해외 선교를 막 떠나는데 떠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무엇을 했는가? 유대인 회당을 먼저 들어갔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퍼져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이들이 가가지고 회당을 세워놨는데 가장 먼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했던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뭐 멸시천대 다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도 민족을, 조국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참 불행한 것이 그 유대인들은 항상 복음을 먼저 항상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큰 부담이 나에게 있다.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이 있죠. 우리들은 chosen people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바울이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에 가게 되는 것도 이것도 우리도 선택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복, 이 복이 나에게 주어진 복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자가 그냥 아들도 아니고 양자라니 입양이 됐던 사람이라고 말하니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을 두시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의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는 복을 받았고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임재 안에 들어가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해지고 또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율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복을 받았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또 받았던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 주셨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약속과 복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모든 복을 이루셨던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나머지 약속들도 그대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예언의 말씀들 그대로 다 100%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상을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이 있고, 야곱들이 있고, 또 12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맞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셨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고요. 또 구원의 소식, 복음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세상 어느 민족도 갖지 못했던 그 복을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굴러 들어온 복,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굴러 들어온 복을 버렸던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거부했고요. 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그들이 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복음 구원의 드라마가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예수님의 그들이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뜻을 이루셨는데요.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 가지고 구원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있기는 있는데 영적인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런 말씀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택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서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그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평하게 하시고 의롭게 심판을 하신다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하셨는데 모두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이 은혜로구나 하고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아이러니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은혜였는데 자신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는데 자신들이 의로워서 선택받았다라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갑니다. 율법을 따라가다가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31절을 통해서 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찾는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믿음으로 찾아서 그 의를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선택을 받았는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죠. 다른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우리에게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도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라마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항상 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그것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